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자대로 귀족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남다른 정적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통을 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귀족 니으트 호렌이라는 납작이 젊은 나이에 자원에서 군에 입대했어요. 공군 비행사로 참전하게 됐는데 자기 비행기를 눈에 띄도록 새빨갛게 칠했습니다. 적군이 한눈에 지휘관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투의 편대에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을 남기는 것이 군인 귀족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0대 적군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끝내 자신도 26살에 자기 붉은 비행기와 함께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이 니으트 호렌이라고 하는 납작을 붉은 납작을 하여 명예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귀족으로서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의무감을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군에 입대했고 남보다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죄로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아보고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을 누려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누리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어떤 힘을 누리려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의무감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살아나야 됩니다. 대통령만 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지만 말고 부자가 돼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은 자기 자신 이상으로 남을 사랑하는 힘과 자기 자신의 이익 이상의 것을 위해서 행동한 힘이라는 뜻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데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것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리려고만 하는 거죠. 누리려고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나 여러분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건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 나라 왜 갈등합니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시끄럽잖아요. 이제 다 덮으려고 또 화합하고 통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계속 뭐 그랬습니까?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끼워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신 분은요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 빛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관계에서 보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지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거죠.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이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잘 들어볼 때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차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이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연매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좋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속고 있었다는 거, 속고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는 뭐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일 아직도 소금이다, 소금이 아니라고, 지금 빛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이것은요, 사단에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랜턴을 두고 어두운 밤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건전지가 다 돼서 불빛이 희미합니다. 더구나 먼지가 잔뜩 꼈어요. 그러니까 잘 비칠 수 없어요. 희미한 불빛. 여러분, 불빛이 희미다 해서 랜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랜턴은 아니지만 건유를 잘 닦고 건전 열쇠로 갈아 끼우면 그때 랜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랜턴은 랜턴인 거예요. 갈아 끼우지 않아도 랜턴인 거예요. 불빛이 내 기대만큼 밝지 못해도 랜턴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거하십니다. 비록 내 인간의 모습이 아직도 기대만큼 흘려가지 못해서 주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소금이고 빛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아직 소금이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인데 아직도 아니고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고 주님처럼 창조한 양심과 순결한 영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되라는 말은 결코 소금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속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신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산상설교의 말씀이 모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금과 빛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소금과 빛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조수미 씨는 태어나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고 선양 목사님이나 테라스 수녀는요 태어나서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수미 씨는요 음악에 대한 자기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악은 나의 종교요, 음악은 나의 희락이요, 나의 기쁨이요, 음악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음악에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로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뭘로서 태어났어요? 소수민씨는 음악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세계된 성악가. 아마 손녀한 목사님이나 테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자기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늘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희락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무엇인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며 기다리다가 망부서에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서울기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다 기다리다가 하늘에 별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썩은 배설물로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이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에 소금 된 사람, 빛이 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소금이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소금이 되는 기존 존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로 되지 않습니다.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맛이 없는 사람이 맛이 있는 사람, 부패했던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격하고 감동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들이 변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영실이 나타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를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존재의 변화와 함께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존재의 결말은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었지만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되었지만 여러분 빛이 말을 해두고 비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열매가 뭡니까? 빛의 열매는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한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와 이유와 목적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있습니다. 결국 소금과 빛은 세상에 착한 일을 하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을 맛있고 멋있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빛은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만듭니다. 웃음이 없는 게 웃음 있게 합니다. 소망 빛은 지하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고 싶던 사람들에게 살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손녀 목사님이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어두운 속에 방황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피며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사들이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 세상의 목적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육신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또 착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 세상에 사시면서 선일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사실. 존재가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어 착한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육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인 대로 모든 일 착한 자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인도 착한 자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도 결국은 착한 자에게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것은 왜 줍니까?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영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바나바는요, 뭐라고 성경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착한 행실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희 빛의 사람이 빛이게 하여 그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무슨 변화인가?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해도 목적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착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하잖아요. 하는 척 하기로 하고, 물론 진실되게 하기로 하고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왜 사람들이 뭐 구원을 찾아갑니까? 양론 찾아갑니까? 자기 알리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평상시 안 가면서, 그죠? 선거 때 가까우면 막 가잖아. 구원도 찾아가고, 양론도 찾아가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존재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행실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목적의 변화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다. 인간의 목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자신을 갖는 목적도, 집을 가지는 목적도 모두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본사가 되고, 여러분 직분이 되는 목적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데 동요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목적도 자기 칭찬만데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산상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구제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그들이 금식합니까? 왜 그들이 구제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선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원래 예수님 착한 자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목적이 자기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허탈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 그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속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를 많은 권능을 행한다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행합니까? 왜 내가 죄를 행합니까? 내가 영광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두면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이전 인간은요, 어떻게 자기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나를 나타낼까? 어떻게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어떻게 자기 영광에 하나님을 걸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실패의 권에 가져점에서 조금씩 우리가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기질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며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조금씩 변화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내가 왜 선을 행합니까? 왜 내가 죄를 행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의 빛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니라, 저는 빛이 들어가니라, 나는 이제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내가 뭘 하든지 또 뭘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 믿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이 주의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한 삶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